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2월 로중입니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과 개선하는 것과 정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2월 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시편 14편 2절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은 아주 따뜻합니다. 마치 가을 새벽 같은 그런 온도인데요. 아직 꽃샘추위가 몇 번 더 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은 지나고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2월달 로중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과 개선하는 것과 정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던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문화도시, 학문도시, 경제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머물러라.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일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하면 잘 될 거다라는 권면의 이야기, 당부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바울의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교회는 언제 그 건강성이 담보되느냐? 성서대로 할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 30년대에 성서 조선을 만들던 김교신은 오직 성서를 조선 위에 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떤 제도와 권력과 교리 체계도 인정하지 않는 무교회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교신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이 반교회적이고 이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김교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1930년대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유대감이 좋아서 단순히 교사로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전체 교장 역할과 청년부 성경공부 인도 모임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기존 교회 안에서도 무교회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교회성이란 오직 교회를 성서 위에 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교회.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우고 단단히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의 신앙 여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2월 한 달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장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11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아멘.